찬송가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 귀한 하루를 시작하려고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에게 배우면서 물으면서 겸손히 가게 해주시고 나홀로 주님과 관계를 끊고 나홀로 살고 주님 관계를 끊고 피조물과 하나 돼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준비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주신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시간 준비시켜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까지도 주님 그들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로잡히는 것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김영미 지사님 거기서 들어도 음질은 괜찮아? 그럼 됐어. 그러면 아가서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봐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벽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주일부터 계속해서 증거받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거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면에 대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에 주님이 어떤 제일 첫 번째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알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준비한 대로 준비하면서 하면 된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 평소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또 다른 면의 준비가 뭐냐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지 못하게 꼭 하나님이 미혹으로 사람의 미혹으로 방해하는 것을 꼭 잊게 하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데 그게 세상도 세상이지만 그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근데 꼭 그 다음에 보면 표적으로 보여서 미혹케 한다. 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 마태복음에 그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교회 안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교회 밖의 문제를 말하는 거는 아주 적게 말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혹을 안 받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는 미혹을 안 받는 데는 하나님이 야, 내 같은 게 어떻게 그 세상에 그걸 다 구별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세상이 그렇게 너무 참 어떻게 보면 미혹들이 많지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가니까 이세벨의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에게 하나님 종들이 또 미혹받아서 같이 음행했다 했잖아요. 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세벨에게 미혹된 하나님의 종들의 그 교훈을 받으면은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돼서 그 두아드라 교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배운 게 적고 성경도 또 뭐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성경에는 계시록 한번 떼어져 보세요. 2장 24절. 2장 24절. 저는 이런 것들이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건 누구 교훈을 받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의 교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의 교훈에게 미혹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사단의 깊은 것은 아주 그럴듯 사이비하게 하면서 진짜같이 하면서 선한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하는 금연이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아주 깊은 뭐 문학을 말한다, 사상을 말한다, 또 뭐 자기들의 고급의 어떤 지식을 말한다. 내 같은 게 거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씌울 게 없대. 그거 괜찮고 다만 자 그다음 25절 뭐라고 돼 있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이 다만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감 있잖아요. 그 지식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 배운 게 뭐가 있어? 너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막 겁을 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내게 준 이거 기초관자로 요거 말이라도 끝까지 지키면은 자 받은 너에게 이미 와 있는 거 성령 그 주신 그 은혜 요것만 꼭 지키면은 이기게 된다. 이기게 돼. 그 앞에 24절로 다시 가보세요. 그 근데 첫 번째는 그 받은 거를 굳게 지키는 그 사람이 도와드려야 남아있는 교훈을 안 받을 수 있어. 근데 또 안 받으려면 사단의 깊은 것을 갖고 막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안 넘어가면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교통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인간들의 그 사단의 깊은 거, 그게 알고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이지 그게 지식이고 교양이고 도덕이 아니라 참 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인간들이 뭐 보면 뭐 엄청 그 부풀려서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또 영원한 것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뭐 최고의 권세 있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성전을 아름다운 돌로 꾸미고 웅장한 걸 보고 사람 제자들도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중심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그 외모에 번쩍거리는 그런 것들을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사단의 지식 면에서도 또 문화 면에서도 그게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 다른 짐으로 지울 게 없어. 그런데 넘어가지 그 가치관을 잡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온 것만이 생명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외워봅시다. 보지 않고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다음 또 뭘 보면 되겠지. 저는 그 야고보서 1장 17절 앞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래요. 그 속지 말라는 건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은 뭐 될 줄 알아. 근데 그건 사망밖에 없어. 그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상상도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다음 뭐가 나오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지는 결과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사람 욕심을 품고 죄를 지으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깊은 것이 막 이런저런 포장하고 막 나와서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내가 살아오면서 느낄 때 막 내가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느니 뭐니 이런 걸 할 때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건 큰 거 아니다. 하나님 한 분과 연결된 게 큰 거다. 저는 자꾸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는 그것도 뭐하고 다시 많이 연결해서 하는가 하면 그 이사야서 2장 끝절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수에 쓸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코에 호흡이 있고 하나님 없이 인간 숫자가 많은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3장 자 김영민 선 이사야서 3장에는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잘 모르겠어. 어? 의뢰하고 하나님 외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해 버리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 많은 거, 그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뭐 군사, 뭐 장군, 뭐 의뢰하는 거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거를 제해 버리신다.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 엄청 많아. 그런 것들이 하나 보면 다 사단이 깊은 것들의 종류예요. 그렇죠? 그 종류. 근데 오직 숫자 하나님 한 내가 지금 내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큰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만 굳게 잡고 있으면은 되지. 다른 거, 야, 그런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난 똑똑하지 못한데, 부지런하지 못한데, 뭐, 그런 거 갖고 막 너를 비교해 가면서 너를 이렇게 미혹하고 누를 때, 미혹받지도 말고 놀림을 받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뭐 저거 배운 것도 없는데, 똑똑하지도 못한데,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수사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너 교인이 몇 명 교회 목사야? 이게 하면 다 대부분 짝 진짜 뭡니까? 놀리는 거야. 그지? 응? 놀리는 거야. 또 그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너 뭐 학위를 목사인데 박사학위를 어디서 뭘 받았어? 이러면 또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기쁜 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평신도로서 학위도 못 받고, 응? 뭐 이러면 배운 것도 별로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구원을 잘 못 이루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평신도로서 구원 잘 이루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지금 그걸 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제일 이제 앞에 어저께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심이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이 말입니다. 너는 중요한 게 미혹을 안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잘 믿어보려고 이것저것 소리를 막 설교를 막 들으려고 합니다. 많이 들을수록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걸 기중에 여기면서 교훈을 잘 가려서 받아야 돼요. 알겠죠? 예? 유명했다고 뭐 어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누굴 보고 어떤 이제 하나님 믿는 그 목사 중심에 그게 돼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어제까지 생명 있게 인도하신 분이 오늘은 또 얼마 후에는 이상하게 자기 중심의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미혹을 안 받는다는 거. 근데 이 미혹이라는 건 뭐 어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미혹을 받아요. 알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잘 믿으려는 사람은 교훈의 잘못된 이세벨 교훈, 뭐 발람의 교훈 보면 그만 매 나오죠. 니골라당의 교훈. 자, 우리 7개 보면 나오는 게 뭐죠? 잘못된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또 어? 두아드라 교회 발람의 교훈은 무슨 교회에서 나오지? 발람의 교훈은 어디서 나와? 무슨 교회에서 나와?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지? 그렇죠? 한번 봐요. 발람의 자, 예,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지. 이세벨의 교훈은 지금 두아드라 교회에서 나오고, 그다음 니골라당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두 군데 나오더라고,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 그죠? 자, 이런 잘못된 교훈들을 우리가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면 자, 뭐
안 받아 이미 받은 게 있어야 돼. 받은 거 그죠? 우리가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벌써 생명을 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귀중한 줄 알고 가져야 되는데 그거 귀중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그거 그죠? 성전 건물이 겉에가 외모가 크고 아름다운 거 또 신장에 크고 뭐한 거 또 그거는 외모가 쉬운 거고 또 안에 들어가 뭐 학력이 있다 뭐 또 내가 똑똑하다느니 또 내가 성경을 뭐 10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느니 하는 신앙의 또 행위적 그 외모도 있잖아요. 그죠? 행위적 외모. 하나님을 모신 중심이 아니라 그래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두 군데가 또 있어. 뭐냐면 하나는 나는 뭐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또 하나는 뭐라고 돼 있지? 번제와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이 목소리 듣는 것과 청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에 가면은 15장 사무엘상 15장에 자 22절 한번 먼저 해보세요. 22절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하시겠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게 귀한 거지. 이 번제와 다른 제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릴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에게 중심으로 순종하는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는 번제와 제사가 중요한 것이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없는 번제와 제사는 아니라 이 뜻입니다. 번제와 제사를 아예 부정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그 번제와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이거는 신앙의 번제와 제사는 신앙의 외부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순종은 중심을 말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순종이 이 순종이 좋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야? 듣는 것이 자 순종과 제사 듣는 것 이제 여러분 이건 또 너무 깊이 해석하면 시간이 가니까 순종과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하나 가서 17절 같은 장 17절 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가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시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작게 여기실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15절 16 그런데 사울이 범죄한 게 30절 15장 30절 보세요. 15장 30절 보면 이제 왕을 왕에게서 빼앗아 더 나은 자에게 왕위를 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니까 뭐라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뭐요 범죄했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범죄하실지라 청함나니 내 백성의 장로학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아직도 하나님 높이는 게 없고 자기 높이는 게 먼저야. 그죠? 회개를 할 건 없고. 이게 들어서 사람이 망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가로되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그래 중심. 근데 이게 사람이 왜 미혹을 받느냐? 그 교훈의 미혹도 왜 받느냐? 중심을 보고
순종과 듣는 것을 기준 여기면 그 미혹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사람이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사단의 깊은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훈의 그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고 또 사람들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사람이 뭐라고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뜻을 많이 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귀가 가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오늘 새벽 선거는 그냥 미혹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혹. 그래서 제가 미혹에 대해서 어떤 걸 아주 그 인터넷에 보면 좀 유튜브에 좀 유명한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 11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데서 왜 11조를 말하고 하지? 들어보니까 아주 아는 척 하면서 하는데 막 틀리는 게 많더라고. 뭐 과거에 그 창세기에서 11조가 나왔다. 그것까지는 맞아. 그러면 역사적으로 쭉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와서 그 11조가 없던 게 한국교회에서 시작됐다. 한국밖에 11조 제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국밖에 없었어요? 미국에도 있었어요? 예? 미국에 노플로부터 11조를 했잖아. 자기는 아는 척 한국에서만 갑자기 11조 제도가 나타났대. 모르는 사람은 그거 진짜인 줄 알았잖아. 그지? 근데 가운데 그 거두절미 없애버립니다. 그거 다 중간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예, 보니까. 뭐 역사를 그래갖고 창세기 이후에 유대 나라 또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11조를 부정했대요. 그 11조를 파괴시켰대. 그 사람은. 근데 다시 교회가 11조제를 시작을 했대. 근데 그 왕들이 그걸 갖고 자기 부를 축적했대.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한국교회에서 부활했대. 또 그게 모르는 사람 다른 역사를 이래 보진 사람 이게 다 너무너무 내용들이 너무너무 틀려. 근데 유력한 사람들이 말하니까 모르는 사람 그러면 앞뒤를 모르는 사람 넘어가는 거야. 그런 걸 자꾸 들으면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11조만 그러겠어요. 그 외 모든 면이 내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밖에 네임을 갖췄지만 교회 안에 어떤 목사의 네임을 갖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명의 기원을 내가 받는 걸 지금 현재 그걸 기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중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몇 개 받아야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 기준이. 그렇지? 근데 어떤 교회들은 괜찮은 교회인데도 학위는 상관없고 그죠? 그분의 목사의 본 신앙이 중심이 깨끗하냐 어떠냐 이걸 보고 모신 교회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교회라도 그래 차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당회가 있어. 당회 장로님들이 이제 에 따라 그 목사님 청빙이 달라겠고 그 당회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님들 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청빙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 넘어갈 사람 있겠나 한데 그래도 넘어가잖아요. 거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어머니 하나님을 말했다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근데 우리는 웃지만 또 거기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요. 그 사람도 요즘 열심히잖아. 지나가면 남자들도 6월절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그죠? 근데 그거 안 넘어가는 사람은 또 다르게 또 넘어가.
미혹이 많은 시대.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음, 그 판단의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지 누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뭐 거짓말 가짜 뉴스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데 이제 다만 너무너무 가짜를 말하면 그 정도는 제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어느 정도까지 가짜를 제재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면 나중에 다수가 또 참복음도 이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말을 해도 법적으로 뭐 사기를 치고 뭐 하는 거 말에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 어떨 때 공산주의가 뭐 어떻다 해도 웬만큼 제재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걸 제재해 버리면은 우리 나중에 예수 믿는 것도 제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그러나 어떤 법적인 생사적인 사이 같은 거는 이제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미혹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는 그 사기가 많은데 내가 그거를 구별한 책임을 지고 사는 거야. 아시겠죠? 나라가 나라가 그거를 판단해 주길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면 편하겠지. 어? 그러면 시진핑 체제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 체제 경제적으로나 뭐 보면 하나 그 나라가 바로 되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도 국민끼리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고 경쟁하면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죠. 탈락되는 사람들은 국가가 좀 기본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야. 그게 복지거든요. 그러면 경쟁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은 복지를 해줄 필요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선도적으로 나라가나 문화나 그 행정이 발달합니다. 자, 경쟁 안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국가에서 다 밥밥을 떠먹여 주는 거. 그러면 너무 좋죠. 신하지산이 나라에서 배급도 딱 해주고 뭐도 주고. 자, 이러면 좋아요? 어? 넌 시키는 대로 나라에 시키는 대로 일만 해. 내가 다 걷어가지고 알아서 놀아줄게. 난 가난하니까 부자 돈 다 뺏어가 나는 좋겠다. 그걸 나쁘게 말해서 나라에서 밥까지 떠먹여 주는 그걸 원하는데 다수의 민중들은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경제도 피폐해지는 것까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보니까 인자 집사님 나라에서 수급비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집도 주고 하는 거 좋아요? 다 책임져 주는 거? 응? 난 좀 가만히 그 판단도 그분들이 하고 뭐도 정책도 그분이 알아서 하고 나는 정책도 뭐도 생각 안 하고 비판도 없고 그저 주는 거나 잘 먹고 있으면 편하겠다. 이게 인간의 가치가 돼요? 근데 사회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투라는 거잖아, 그죠? 어? 믿음의 전투. 세상은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없는 사회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죠? 경쟁이. 근데 지나친 경쟁은 문제겠죠. 그렇죠? 또 좋은 경쟁에도 탈락하는 자가 있겠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국가가 좀 못한 사람이니까 보호해야지 되는 거야. 보호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신앙생활도 내가 앞서 나가는 사람 있고 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눠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를 잘하는 큰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눠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고요. 근데 자꾸 시대가 가면은 어느 시대에 가면은 다수가 입에도 밥 떠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사회주의식으로 갑니다. 사회주의 가다가 나중엔
침체가 되고 또 망하고 또 이런 뒤집어지고 이런 이게 순환이 오는 겁니다. 순환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런 식으로도 미혹도 오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세상도 보면은 미혹이 그래 부자거 빼서 나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래 봐요.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 정치만 하는 사람들은요, 기업들은 돈이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아요. 기업들을 건드려서 세금만 빼내면 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가 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들을 키워서 살을 찌워서 같이 논아 먹게 하는 데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돈을 한 번도 1원도 안 얻어본 사람들은 그저 기업들은 돈만 빼면 될 줄 알고 기업들이 제일 이익 집단인데 이익이 안 되는데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부자가 도망가면 그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자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1년에 3만만씩 부자가 도망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저는 여기 미혹받는 것도 교회도 믿음의 경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이는 있는 게 당연하고 하늘나라도 죄는 없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는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한 요점은 두 가지 요점으로 말해볼까요? 외모를 하고 중심을 보는 사람들은 미혹을 잘 안 받습니다. 알겠죠? 그죠? 또 내가 성전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걸 기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인물이 잘났고 뭐 세상 실력이 어떻고 이거 보면 어떻게 되죠?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두아디라게 뭐라고 했죠? 사단의 깊은 것을 갖고 막 미혹이 해옵니다. 근데 그거를 크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더 생명을 기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세상에 좋은 거 갖고 막 죽게 미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에 사단의 깊은 거 갖고 나를 막 억누르고 또 뭐 길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 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 그 자체를 그것만 기중히 여기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다른 것으로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가 지금 받아 있는 그거를 굳게 잡아 지키라고 그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는 이 시대에 이런 우리가 이게 시작인데 미혹을 안 받도록 자 이게 어려운 거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해가지고 나도 모르지만 이 갈래길에서 잘 하나님 따라가는 이 길을 가고 미혹을 받아서 또 사망의 일로 가는 그 길을 안 가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근데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무조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하면 해라 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럼 또 해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때 있어 세밀하게 주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하는데 제일 세밀한 거는 하나는 외모와 중심을 딱 구별하는 거 하나. 좀 오늘 또 그게 평소 생활에서 그죠? 평소 생활에서 근데 환란 때는 그게 완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준비한 게 평소 때부터 주님을 삼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안 맞아도 현실이 왜 이렇지 하고 현실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래 이 현실 하나님이 좋지 하고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신하지사 외워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전소리로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럼 2절이 뭐지?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장까지, 11장까지 예수님의 살들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생활을 할 때 항상 내 몸을 드리는 산제사 생활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저기 저기 뭐라고 했지? 시작 2절이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이 세대가 다 나가는 전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죠? 그죠? 중심이 이 세대 안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한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안 나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딱 예배가 되는 거야. 무슨 분별하라. 예, 그래.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도 이게 조금 지나보면 가치 있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하여튼 저는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미혹을. 자, 첫 번째 교훈의 미혹을 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 외모의 미혹을 안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